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이 말라기라는 말라기서는 느헤미야 때에 말라기라는 신언자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언제 때 사람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스룹바벨 여호수아 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하고 정화시키는 일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 그의 수를 시종 맡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요청해서 와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상황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졌고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말라기 함께 돌아온 사람 중에 말라기라는 신언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예언했습니다. 주전 430년 전, 주님 오시기 거의 430년 전에 말라기라는 내용을 신언을 하였습니다. 말라기가 사역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죠. 대상들은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전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전달자를 갑작스럽게 보내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신저,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전달자, 메신저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주님이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사복음서를 하나님의 전달자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각도로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복음서가 또 새롭게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자, 이 말라기서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번에 2번입니다. 주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들인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인 야곱 자손을 다루심입니다. 말라기 때의 이스라엘 상황은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느헤미야, 에스라 그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고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면에서 범죄하고 하락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된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한 단어로 이 사람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혹시 아십니까? 망상에 걸려 있었습니다.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망상이 뭔지 아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이 아닌 걸 이야기하면 그게 뭡니까? 진실이 아닌 참되지 않는 말을 하면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가? 알죠.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내 양심이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양심을 이렇게 누르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망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야곱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야곱 너희들을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하고 너희는 사랑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내 상을 더럽힌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상을 더럽혔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와서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병든 거 이런 것들 제물로 바치면서도 여호와의 상은 멸시해도 된다. 뭐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일이 완전히 뭡니까?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망상병에 걸려본 적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형제님이 우리가 까마귀와 같이 쓰레기, 사망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누가 봐도 다 틀렸는데 누가 봐도 아닌데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해도 안 돌이킵니다. 왜? 내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망상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제사장과 백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치료 방법은 뭘까요? 망상에 대한 최고의 치료책은 뭘까요? 해처리를 때려야 되는 겁니까? 망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비단에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망상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 나는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도 옳아. 근데 누가 봐도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단이 있다고 하면서 뒷담화 까고 사망을 퍼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게 다 망상 아닙니까? 그래서 망상에는 한 가지 치료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빛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비단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것이 책망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빛을 사랑해서 비단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상에서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 말라기서의 구성을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야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리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언제까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다루십니다. 한 가지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힘.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음.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병든 것, 눈 먼 것들, 다리 저는 것들, 하나님께 서원할 때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흠다리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상은 이렇게 해도 돼.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2번 눈먼 것들을 희생제물로 드림. 제가 말씀드렸죠. 3번 하나님께 서원할 때 양떼 가운데 흠 있는 것들을 바침.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루십니다.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여호와의 언약을 손상시킴. 하나님이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인 레위 자손과 맺으신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형제 자매님들? 제사장들은 이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그들이 먼저 누린 다음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의 삶으로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5번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을 배신하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함. 율법을 적용할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좀 지위가 높고 뭐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고 신분이 낮고 뭐 이런 비천한 사람한테는 아주 엄하게 이것을 적용해 버립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했죠.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성소를 욕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함. 이 참 제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형제 자매님들, 주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간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무너뜨리는 게 율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 실제적인 길이 뭔지 압니까?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여자들을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소를 욕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멘. 7번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덮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아내들이 제단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아내들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은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단에 와서 눈물로 그 제단을 덮었습니다. 탄식으로 그 제단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어떤 제물을 드려도 나는 안 받겠다. 제발 누가 와서 제단에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성전으로 오는 저 문을 좀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들이 영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을 학대하고 아내들을 배신하는 것은 영을 주의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영이 뭡니까? 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영을 주의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저도 이 말을 하는 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자,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8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전달자, 언약의 천사가 와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달자, 그분이 바로 언약의 천사이고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이 와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결하냐면 은과 금을 정련하는 그 불로서,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씻는 세탁공의 비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고 정련해서 순수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상태에서 그들은 8번, 그 결과 그들이 여호와께 의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내용이 3장 5절부터 마지막 4장 6절까지 있는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마술사들, 간음하는 이들, 거짓 맹세하는 이들, 고용된 일꾼을 삭스로 억압하는 이들, 과부와 고아들을 억압하는 이들, 나그네를 외면하는 이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 그 당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마술사들, 간음하는 이들, 또 거짓 맹세하는 이들.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보세요. 고용된 일꾼을 삭스로 억압하는 이들. 이 목을 조고 있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억압하는 이들, 나그네를 외면하는 이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2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분도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온전한 11조와 제물을 내 창고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래서 3번, 온전한 11조를 여호와의 창고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에 음식이 있게 하라고 조언하신. 형제 자매님들,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구약의 11조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 있습니다. 신약 안에도 우리에게 원칙적으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데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이 언제 배고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지 않고, 번제물은 누구의 음식입니까?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소제물도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화목제물도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된 번제물로 또 소제물로 화목제물로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배가 고프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합당한 제물들의 실제로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배가 고픈 겁니다. 주의 상 집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배가 부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고운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화목했고 성도들과 함께 화목했던 그 그리스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배가 부르십니다. 저 예수님. 아멘. 자, 4번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4번 읽어보죠. 몇몇 야곱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대적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어떻다고요? 헛된 일이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 그런 적 없습니까? 많습니까? 제가 한때 정말 이건 주님이 저를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10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제님한테, 연장하신 분한테, 형제님 오늘 어떤 형제님이 저와 같이 만찬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형제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형제님 저와 함께 만찬 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요 의조 그대로, 요 표정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사람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귀찮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만찬 때 주님을 섬기는 게 귀찮고 헛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기능을 발휘하면 다른 사람의 기능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배하는 것이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매주 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소리 적으시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되다고 느꼈습니다. 와, 이건 얼마나 하락된 상태입니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근데요, 제가 이 말을 하지만 우리도 가끔씩 그런 상태에 떨어집니다. 정말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야, 3년이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헛되다. 이게 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몇몇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11조도 안 내는 사람 더 번성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한다 하니까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아이고, 내 주님 섬겨봤는데, 교회 생활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교회 생활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보여주시겠죠. 네가 그때 이런 말을 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6번에 그들은 정한 날에 여호와의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니. 아멘. 우리가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개인적인 보물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여호와의 개인적인 보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아들을처럼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네요. 요한복음에 13장인지 12장인지 12장인 같네요. 사람이 많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 안에 있는 내용이죠. 뒷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자, 로마서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는 자기 기만, 곧 망상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의 하락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줌. 그들은 사탄의 어둠의 권세 안에 있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상이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죠. B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정상은 그가 하는 생각이나 일이 완전히 틀렸을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며 믿는 것이,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망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골몰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계속 자기에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어떤 형제가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목소리가 그다지 영적이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바꾸어서 기도를 막 해봤습니다. 그 부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옛날에요, 거룩해지려면 걷는 것도 거룩하게 걸어야 되겠다. 걷는 것도 거룩하게 걷는 걸 연습해 봤습니다. 안 됩니다. 내 걷는 방식대로 걸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목소리로 기도를 이 목소리로는 영적이지 않아. 이 목소리는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원래 목소리를 바꾸어서 막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남들은 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망상입니다. 그래서 망상은 상상이나 주관적인 생각 혹은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에서 비롯된 이상한 믿음들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양심을 누르고 그 다음에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망상의 이유가 뭡니까? 10번 망상 곧 자기 기만의 이유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가지죠.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빛 속에 있을 때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밝은 빛 속에 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밝은 빛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차이는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뭐합니까? 빛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저렇게 어두웠구나. 그래서 주님께 계속 돌이킵니다. 교만하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팔아버립니다. 또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보지 못하고 안식일 날 그 일을 했다고 주님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면서 왜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와서 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저 사람을 치료했는데 38년 된 그 병자 치료했는데 왜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망상으로부터 구원받겠습니까? D번 망상 곧 자기 기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비단에서 사는 것이 제가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회 때마다 성도들의 신원을 판단합니다. 제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열고 형제 자매님들 나의 신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오늘 정말 생명을 공급했습니까? 나의 영은 합당했습니까? 나는 진리가 분명했습니까? 1년만 그렇게 하면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망상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이게 망상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비단에서 사는 겁니다. 성경의 최고의 망상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 글자입니다. 이름이 욥은 자기가 가장 의롭고 가장 올곧고 가장 순전하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망상이다. 빛이 확 비치니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38장인가 42장에 그 말 38장이었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한다. 이게 우리가 망상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망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어떤 것에 확신을 못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걸 신원하면서도 교통하면서도요. 진짜 비단에 있는 사람은 주님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주님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비단에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망상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늘이 두 척이 나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제가 우리 특히 자녀 지원이한테 많이 지적받습니다. 아빠가 하는 말이 다 맞은 줄 알지. 망상에서 구출받아라 그 말입니다. 나는 쥐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오늘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중점을 로마 숫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의 신은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을 바로잡고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권고하는 것이, 주님은 오셔가지고 제사장들의 그 망상, 그 범죄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달자로 오셨습니다. 언약의 천사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에게 집행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님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제정했습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 본질은 뭘까요? 거기에는 소극적인 것도 있고 아주 적극적인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면에서는 우리의 죄와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새 언약이죠. 두 번째는 그분의 법을,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넣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피로 언약을 세웠죠. 새 언약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욥기를 보면요, 사탄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회의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세운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을 나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십시오. 제 양심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또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법을 제 마음에, 제 존재 안으로 분배하셔서 저로 하여금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말은 그분의 치료하는 날개를 가진 의의 해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은 어두운 때에, 어두운 시대에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치료하는 그 광선을 바라는 날개를 가진 의의 해로 오셔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구원받은 상태가 어떠냐면요, 잘 먹은 송아지처럼 막 뛴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물질적으로 지금 막 뛰시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료받고 온전케 되면요, 오면요 내적으로 막 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침묵하고 조용하고, 이거는 아직 치료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온전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80, 90이 돼도요, 여기 오셔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주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의 존재를 얼마나 치료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기도는 정말 이제는 성숙의 단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보좌와 하나 되어서 번의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공급할 때 교회가 건축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는 주님 오시기 43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430년이라는 공백기를 지나서 그분은 언약의 천사로 오셔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고요, 의의 해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대환란 그 무렵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치료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